우리가 세상 살 동안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또 그런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려고 하고 또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고 또 좋은 스승이나 성도들이나 만나는 많은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을 또 나의 삶에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 수많은 만남이 있고 또 많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만남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주를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몇 번 하고 한번 다집시다. 주를 만난 은혜를 축하합니다. 예, 그게 우리 인생에 그죠? 내가 조금 세상 좋은 친구들 좀 없어도 내 주위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 때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긴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일부분인데 우리가 전체 내용을 좀 함께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늘도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무나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손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런 일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법궤가 이방 지역에 빼앗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하다가 그것을 옮기다가 또 사고를 만나고 죽게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오랫동안 이제 언약궤가 있었죠. 그때 다윗은 왕이 되고 자기는 좋은 집에서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는 저 조그마한 마을에 그냥 방치되었다시피 놓여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처럼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단 챙긴 게 아니라 아들 때에 이루어지게 해왔고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그 영광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긴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기도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집,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이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래서 거룩한 집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자주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성전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원래 거룩한 집, 집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집을 일반 사람들의 집과 구별되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비한 집이고 그곳에 어떤 신비한 은혜가 있어서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다.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원래 성막이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성막을 이동하면서 또 전쟁을 하면서 항상 앞세우고 진을 이루고 따라가도록 했던 것이 성막이었죠. 이 성막의 기초가 되어져서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고 성막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런 성막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부서지고 빼앗기고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언약궤만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죠. 각 지파별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성막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막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전쟁을 나가는 중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빼앗겨 버리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이런 일들 속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잊고 살았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부유하고 복된 땅에서 그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윗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 성전은 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고 사라져 버렸죠. 지금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성전 벽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이후에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대신한 뭘 세워주었습니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바른 호칭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그 성전의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성전의 제사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가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구약의 성전의 기능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특별히 구약의 성막에 보면 또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막의 그 모형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요. 그곳 지성소에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담아두도록 했는데 이제 이동하면서 그게 다 상실돼 버리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이 덮개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은소라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게 시은소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왜 은혜가 시은소라고 하는 의미가 왜 그 언약궤에 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됐습니까?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그랬지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는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그죠?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habitation인데 이것은 뭐냐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예 눌러 사는 것. 이게 거주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주소에 여러분이 거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거주지는 내 가족이 함께 모여 그곳에 계속 살아가는 것을 거주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한 번 왔다가 또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곳에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왔다가 떠나가는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함은 하나님의 임함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냥 그곳에 어떤 신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함의 핵심은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가 모셨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내가 존재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온전히 주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의자 곁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신 주님이 영원히 거주하도록 영원히 내 안에 살도록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긴 넉대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보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낙성식에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임하십니다. 그 성전의 기능을 오늘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6장을 중심으로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역대하 6장을 많이 읽어보면 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걸 한번 저쪽에 보면 적어도 10번 이상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모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에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모셨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모신 자의 심령이겠습니까?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의 시키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서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아까 말했죠, 시은소. 한번 따라합시다.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하늘의 이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곳에 은혜가 어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어찌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은 시은소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그죠? 다른 것에서 막 은혜 찾으려고 뭐 산에 가고 뭐 이러지 말고, 그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것이, 그것이 성전이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느냐, 거하고 계시지 않으시느냐. 내 가정 안에 주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머무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은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어떤 것이 있느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많은 기도를 지금 하면서 또 어떤 것을 하냐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긴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또 반복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말로 한다고, 크게 부르짖는다고, 그냥 큰 소리로 때로는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죠? 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거리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편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금 드렸던 기도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뭐 동쪽을 향하고 서쪽을 향하고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그 문화와 그 나라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성전이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서 다 들으시고, 마치 예전에는 왕이 큰 왕궁에서 왕의 큰 보좌가 있죠. 왕이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또 신하들을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듯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밑에서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이거 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비는 것처럼 그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그 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왕이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왕의 권능과 능력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런 응답이 있는데 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왜 기도하기를 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응답 받으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교회에 와서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응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거하는 곳에 기도와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기도 속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았던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죠.
범죄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범죄하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할 때,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그 백성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 용서함과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속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리하여 무너지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거든 주님이여 이 땅을 향하여서 이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드려요. 때로는 전쟁을 나갈 때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온갖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실 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뭘로 표현해 예언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버리고 이스라엘이 멀리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성전이 건물만 있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의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교회가 되었기에 오늘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고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